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나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가치 있는 믿음으로 또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크리스천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해석자의 집에서 귀중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두 사람은 야외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전이 서 있습니다. 궁전 위에는 금빛 옷을 걸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광경을 보고 자신도 저곳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해석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저곳에 갈 수 있습니까? 해석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크리스천을 이끌고 궁전 앞으로 데려갑니다. 궁전 입구가 보이는 곳에 크리스천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전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니 궁전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주변만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궁전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책상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앞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책상 위에는 한 권의 책과 잉크병이 놓여 있었고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그곳에 적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궁전 입구에는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함부로 궁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쉽게 보내려고 하지 않는 듯한 결심을 가지고 단단한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지키고 있습니다. 단단히 무장한 굳은 결심으로 뭉친 무시무시한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궁전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감히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면서 뒷걸음치고 한 걸음 내딛다가 또 두려워 뒤로 물러납니다. 그때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낸 듯한 한 사나이가 성금성급 명단을 적는 사람에게로 걸어갑니다. 선생님, 제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서 남자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 검을 뽑아들고 정문을 지키는 병사들을 향해서 활을 휘두르며 그 문을 향해서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병사들은 예상했던 대로 맹렬하게 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막아 섰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조금도 물러나거나 겁을 내지 않고 더욱더 씩씩하게 격렬하게 그 병사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도 병사들도 온몸에 상처를 입고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마침내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병사까지 제압한 이 남자가 궁전문을 통과하며 궁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자가 궁전 앞에 다다르게 되자 궁전 안에서 그리고 궁전 위에 거닐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 소리로 이 남자를 향해서 노래합니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그대에게 주노라. 궁전 안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다가와 그에게 금빛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 크리스천은요, 한 남자를 보게 되는데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이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겁내지 않고 용감하게 달려나가 싸우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손에 얻게 된 모습을 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 얻고자 할 때에 오늘 철로 역정의 이 남자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우리가 뚫지 않고서는 그것이 결코 우리 가운데 얻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가 아닌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신의 결정과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며 교인들의 모임에 잘 참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교회에 들어왔고 그리고 즉시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첫 발을 딛게 될 때의 그 큰 감격과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훈련과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자기 결심이나 자기 결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는 것이 바로 회심과 거듭남, 즉 중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받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과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요, 바로 신앙적인 유아기를 지나치게 길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다 유아기를 거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유아기가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병들어 있거나 무언가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 유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보다는 축복을 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단번에 보이는 기적의 체험을 더 원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무슨 어려움만 있어도 안수해 달라고 머리를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아기의 성도의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신앙은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의 신앙이 유아기의 신앙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거듭남과 회심의 기준은요, 죄에 대한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마땅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겠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부단히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그 결심 속에서 이 죄를 뛰어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의 눈물이 채 마르기 전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배웠고 어렴풋이 알 것도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니 결국은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는 결국 우리에게 영적 패배감을 안겨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들춰내므로 계속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밀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내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묵상도 없고 복음에 대한 메마름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요, 그저 일상의 삶에 던져져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메마름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도 목마름도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조차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우리는 교회에서의 시간들을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 못함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저 나에게 절실히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영영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 아래 있는 것이므로 누가 누구를 향해 소망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며 내 안에 있는 죄의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들을 비참한 형편들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게 될 때에 동시에 나는 내 죄와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그것을 도움으로 요청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의 절망에서 이 죄의 구렁에서 건져낼 수밖에 없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심령에서 역사하셔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간절하게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더 큰 믿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거제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간절하게 구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받아 세상을 방랑하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마침내 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한 이후에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아들인 줄 알고 단숨에 달려가 그 아들을 품에 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들이 나가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돈을 어떻게 다 날렸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오는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제자도 아니며 성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주심과 붙잡아주심의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목마른 그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의 회복을 향하여, 나의 믿음의 자라남을 향하여 더 뜨겁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심정으로 어쩌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모든 질고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즐거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만히 자리 잡고 앉아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으니까 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그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이끄심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행함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 같은 수레바퀴처럼 굴러갈 때 이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고, 이 행함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행함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할 때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됨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기쁨에 빠져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는 자는요,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삶에 그 많은 것들이 나로부터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동원해서 그들의 행함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다 세상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의 프라이드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의 여정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또한 그 맡김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영적 싸움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사역의 막바지에 쓴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꿋꿋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대적자들도 많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동적인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심지어 동역자들도 아픔과 고통이
많았던 그 사역의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온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었는지를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열심히 만들어낸 놀라운 성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성취하며 세워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이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행하는 나의 행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의 도성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적 싸움을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